자, 오늘부터 또다시 겨울 학기, 겨울 분기죠. 매 분기별로 우리 나아가는 공과 과정 6번째 분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제6과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성경 속 위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한복판에서 참으로 참된 리더십이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번 겨울 학기 동안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며 또 내가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할지 이번 분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우리의 이 서론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성경의 위인들. 어떤 사람들이 위인일까요? 그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위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위인들의 모습을 모델 삼아 그의 행동을 따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성경 속 위인들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이번 공간은 성경 속 인물들의 좋은 특성들을 공부하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다양한 위인들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벳의 믿음, 드보라의 확신, 사르밧 과부의 위기 극복,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인내 등 우리가 배우게 될 여성 위인들의 훌륭한 모습들인 거죠. 자, 또한 사가랴의 믿음, 요셉,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의 순종,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증거의 삶, 기도원의 용기 있는 모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갈렙의 결심, 스데반이 박해당하는 모습, 아나니아의 결단,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원하는 엘리사,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공과에서 성경 속 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위인들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어느 면을 본받았으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누군가에게 좋은 모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좋은 모범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66권과 엘리사벳과 사가랴, 지금 대림절 기간, 대림절 절기를 교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며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낼 때에 바로 그 어간에 성경 속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사건 속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신앙을 추적하며 또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가지는 대림절 기간에 공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관하여서 살필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조 성구로는 예레미야 32장 17절로부터 27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 주요절로서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요절을 가지고 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 57절로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나둠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5절까지고요. 또 다음 본문입니다. 57절로부터 66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내용 엘리자벳과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적적인 사건으로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살피며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한 오늘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지 질문과 대답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볼까요?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의 기원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건의 임박성을 증명하는 하늘의 증거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님이 천양에서 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 침례 요한도 원래 아기를 임신하기에 너무 나이 많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상식적으로 사람에게 불가능했으나 말씀의 선포대로 하나님께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상식을 초월하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비단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입과 입을 통하여서 또 역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이라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본 한 책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 오늘날 합리적이지 못한 것, 증거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잘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살피며 또다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우리 교훈들 끄집어 올려 보십시다.
일단 여기 본문의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 가지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적 상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6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흠이 없었다, 의인이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기초를 닦으며 처음 토대를 놓아야 할 성경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흠없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있을 거라 할거 하니까 사가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보다도 못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오늘도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겨우겨우 걸어 나아가는 우리 신앙,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심하는 상태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즉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의 출생과 함께 일어난 이적을 말하고 어떻게 그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사가랴의 입이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서판에다가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요한이라고 쓰자 그 혀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엘리자베스가 그전으로부터 요한이라고 불리워져야 합니다 라고 한 것 말씀 속에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또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엘리자베스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또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은가하여 요한이라고 쓰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요한의 출생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현상적으로 혀가 풀려져 버렸어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선 그 전에 사저로부터 진행되어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흠없는 자들이었던 엘리자베스와 사가랴를 통해 그 아들에게 또렷이 주어진 그 이름,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입술에 막 혀가 풀려진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랴의 혀가 풀리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터지고 우리 가운데 그 첫마디 첫마디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면 다시 한번 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의욕을 가지고 입만 열면 미워하는 말들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입술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만을 쏟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인생의 모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로 숨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로 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던 스가랴를 통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보아한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속에서도 다윗이 이기는 장면을 늘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이 멀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평생 다리 근육이 말라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히 띄웠던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결국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듯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에서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엘리사벳 주변 사람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하나하나 요한이라는 이름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사가랴의 입이 봉해졌다가 입이 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는 장면들 속에 많은 옆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교회 성도나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과 관련하여 그 유사성을 살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을 때, 또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였을 때, 또 그가 늘 기도하며 꾸준히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없을 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초월적인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주어졌을 때만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그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바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불가능해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듯 그 첫 번째로 죄악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한 인생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신유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또 결코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도박,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날 사회적인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중독 현상들, 여기 중독이라 하면 인터넷 중독, 포르노 사이트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중독,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드라마를 보지 아니하면 안 돼. 모든 중독 현상들이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을 때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이러한 변화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것들에게까지 관심을 쏟으시어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례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또다시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이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이웃들에게도 늘 하고 계셔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좀 놀라운 일들이 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눈으로 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지금이라도 내 눈을 침침하게 하시고 점점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침하여서 아예 글이 보이지 아니하면 저는 그게 참 너무 두려워요.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제게는 아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눈을 밝히시며 다시 항상 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일상의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지금도 무언가를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크나큰 위기에 닥쳤을 때 벌써 평소 하나님이 세세한 사랑에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될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낭망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이 공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즉 사소하지만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떠한 태풍이 부는 그나큰 어려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40일 너하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현저하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들리지 아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또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 목회자로서 가장 두렵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어려운 영적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받았던 예적 은혜에 기초한, 그 순전하였던 신앙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며 정말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대의 표상들이 하나하나 살펴지게 보여지는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잔영하여 계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며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늘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절벽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도 그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지쳐서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영적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연말에 이르기까지 작정하며 8시 30분 꼭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또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